오늘 예배도 사실은 지난주에는 좀 사회교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많이 찾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화면을 좀 통해서 했고요.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또 예전 방식대로 같이 함께 찾으면서 또 읽어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험난한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자신이 속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계시다로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경주를 달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길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의 끝에는 영광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결코 넘어지거나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본향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 중요한 아이와의 두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지켜둔 창을 거두었다면 어쩌면 승리를 거두지 못하거나 또다시 수많은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26절 말씀에 아이의 모든 거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그 적들의 거주민들이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지켜둘러간 그 손에 든 창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아주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가 손으로 창을 지켜두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교만과 자만심에서 비롯된 영적 방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제2차 아이도시의 공격 시 승리한 요인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4절에서 17절은 아이도시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도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과의 첫 전투에서 완승을 이제 거둔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앞에서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완패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말씀은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 왕이 그것을 보매 그들이 신속히 일찍 일어나고 도시 사람들 곧 그와 그의 온 백성이 나가서 평화 앞에서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였으나 그는 도시 뒤에 자기를 치는 복병들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먼저 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 사람들은 골짜기로 들어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일어나 싸우러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반응했음을 보여주는데, 도시 뒤에 복병들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15절과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유인책을 마치 자신들이 강해서 적들이 도망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추적하려고 도시를 떠났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것처럼 하고 광야길로 도망하며 아이에 있던 온 백성이 부름을 받아 그들을 추격하려고 함께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도시에서 떠나니.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패한 것처럼 하면서 전략적으로 후퇴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우리가 또한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들은 도시 바깥으로 나가면서 특이하게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도시를 열어놓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나 베델에서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이 도시를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이 골짜기가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골짜기로 내려온 것을 보고 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다고 싶었는지 그냥 도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곳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이 도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2차 공격에 대한 긴장과 경계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쟁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 도시 사람들은 적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왜 이렇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또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토록 어이없는 실수로 패배를 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말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자만심에 도취된 나머지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로 이 두 번째 전투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만 됩니다. 교만과 자만심에서 비롯된 영적 방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항상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반항함으로써 사탄 마귀가 된 것도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를 제일로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이나 자만심, 즉 영적 방심을 조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 말씀은 잘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성도 자신이 무언가 된 것처럼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역시도 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역시도 저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얼마든지 뒤로 나자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가실 때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이제 이루고 있는 사업이 잘 된 것이라든가 또 내가 키우는 우리 자녀들이 마치 성공한 것이 나의 노력 때문인 줄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만 됩니다.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성장하는 것이 목사가 잘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요, 거의 언제나 환경이나 상황과 같은 어떤 외부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교만과 자만심과 같은 우리 내부에 있는 거만한 영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외부의 것들을 다스리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영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만과 관련돼서 두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 교만이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거만한 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늘 성령님의 통제하시는 삶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영이 그런 성령 충만한 영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것에 유혹을 당해서 거만한 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요,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아까 우리 아이 도시 사람들이 이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에 내려간 것을 보고 자신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격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행동을 외부적으로 보여주기에 앞서서 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영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요, 이 문을 활짝 열어둔 것 상관없이 이미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영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우리 신약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거만한 영은 없는지, 그것으로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게 만드는 영적인 방심은 없는지 우리가 늘 살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스스로 높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신다는 점입니다. 뭘 아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줄 정확한 때를 아신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각자를 도우실 때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냐고,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그 정확한 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아주 정확한 때를 알고 기가 막힌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그 도시를 가리키니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한 다음에 이 패배한 여호수아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 다음에 매복을 시키고 준비를 시켜서 지금 골짜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신 다음에 이제 거만한 영 때문에 넘어진 아이와 달리 단 한 번의 실패를 통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여호수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제 내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 아이를 가리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도시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왜 주님은 바로 이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창을 내밀어 아이 도시를 가리키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바로 그때 아이 도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때가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나 아이 도시를 공격하기 가장 적합한 때였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호수아가 준비하는 그 전쟁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격 명령을 내림으로써 자신이 말씀하였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이 도시 사람들은 어디까지 유인해내며 어느 순간에 복병들이 그 도시에 진격해 들어가야 될 그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맡겼다면 아마 그들은 적합한 시기를 놓치고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매우 힘들게 싸워야 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는 적합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분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 때일 뿐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제한된 눈을 가지고 모든 일을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밖에 드러난 겉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의 그 동생들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이제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자 주님께 와서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이제 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오히려 그 나사로에 관한 이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무려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말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와서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들은 채도 많지 하시면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열심히 따랐는데,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아니 저를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정작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은요, 장례가 다 끝난 지 이미 나흘이 지난 관계로 이 오라비 나사로의 시체는요, 부패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던 때였습니다. 이를 보고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주님의 지체하심을 내심 원망하기도 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를 왜 즉시 가서 고쳐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저 병든 자를 고쳐 살리는 것보다 죽어서 부패한 시체를 다시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이미 죽은 사람을 고치는 건요, 이건 비교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이겼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나사로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 두 자매는요, 너무나 제한적인 생각과 제한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긴박할수록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주님, 제발 지금 당장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외치곤 합니다. 또한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요, 나사로의 자매들처럼 주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우리의 상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전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유익이 되는 때를 보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잡은 창을 내밀어서 아이를 가리켜서 공격할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오늘은 제가 좀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몇 번 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 5월 28일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직업군인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가를 놓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제가 이제 기도를 했었던 적이 바로 2005년경이었습니다. 그때 한 5월 말경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목회자의 부르심을 저희 교회 때 우리 레드먼 선교사님의 설교 시간에 제가 받고서 그날 펑펑 울면서 제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이제 군인의 길을 내려놓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제 순종을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그 기도 응답이 있기 수개월 전에 제가 이제 초급 지휘관으로서 대위 때 고속종 정장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해군의 이제 이 부대 구조를 잘 모를 텐데요. 이제 사관학교 졸업을 해서 이제 위관장경이 대위 때가 되면 육군으로 말하면 이제 초급 지휘관의 중대장이 나오고 해군은 고속종 정장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연평해전에 보면 서해교전 때 그 침몰한 그 고속종 있죠. 그게 이제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타는 그런 작은 이제 전투함이자 고속종인데 위관정회 때 그거 지휘관을 하고 소령 때는 그 고속종 여러 척을 지휘하는 소령인 편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령 때는 그 편대로 또 여러 편대를 지휘하는 이제 전대장이라고는 이제 지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급 지휘관 때 저도 이제 얼마나 이제 기쁩니까? 사관학교 졸업해서 내가 이제 초급 지휘관이 돼서 이런 멋진 이제 고속종을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부임했을 때 분명히 전임자 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부임한 그 시점부터 무려 반년이 넘도록 저희 배에 이제 포가 앞에 이제 여러분 탱크 보는 주포 있죠? 그런 주포가 이제 고속종에도 달려 있는데 이 30mm 쌍열입니다. 쌍열 주포. 포신이 2개가 있는데 사격 훈련만 나가면은 사격이 안 되는 겁니다. 반년 동안요. 여러분 고속종이 전투함이 포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고속종입니까? 그게 여객선이죠. 그래서 제가 당시 제 상급 지휘관이 소령 편대장인 제 지휘관이 사격 훈련만 나가면은 사격을 못하고 돌아오니까 저한테 맨날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밑에 이제 저는 이제 지휘관이지만 제 밑에 이제 부사관이었던 병기장은 맨날 표를 닦고 쪼이고 닦고 쪼이고 닦고 하면서 왜 포가 안 나가는지를 맨날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무척 제가 애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년이 지나고 전체 편대 고속종들이 여기 이제 부산 앞바다에 직결해서 그 대령인 전대장이 주관하는 전대 사격대를 이제 제가 나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상급 지휘관인 그 편대장님이요. 너 이번에도 이제 포 안 나가면 너 그냥 옷을 벗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밥만 먹으면 이제 식사할 때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나가고 싶지 않게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께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제게 시련을 주십니까? 잘 발사되던 주포가 왜 제가 이 부임해서 이 고속종이 단 한 번도 발사되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하소연하며 주님께 호소했고 이번 전대 사격대회 때 발사가 안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제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때가 왔고요. 전대를 지휘하는 이제 전대장님의 주관하에 전대 사격대에 이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대가 바다에 가서 항해를 이제 할 때 자동차로 말하면 최고 시속으로 이제 완전히 속도를 내면서 기동을 하고 그 표적을 보고 포신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저 포가 나갈까? 네. 그때 그 위험한 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손을 얹고서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순간에 이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포 사수에게 기도를 마친 다음에 파이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파이어가 뭐냐면요. 우리 이제 그 해군에서는 사격을 개시하는 이제 명령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희 배가요. 반년이 넘도록 한 번도 사격을 못했다니까요. 포가 안 나가니까 포가 안 나갔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주포신이
포신열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요한 사격대회 때 한 포신은 불발탄이 걸려서 여전히 이제 고장이 났는데 나머지 한 포신이 안에 장전된 모든 이 포탄이 시원하게 빵빵빵빵빵 하면 시원하게 나가는데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가슴이 뻥 뚫리면서 기쁜 겁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저희 배가 그 전대 사격대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연습 못했는데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격을 마치고 돌아와서 포드를 붙잡고 주님께 영광의 기도를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실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간증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제 간증을 드렸냐면 그저 뭐 제가 사격대회 때 1등을 한 것 때문에 이런 간증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사격대회 1등을 할 때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적절한 때, 아주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보고 저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때 제가 등대교에 와서 이제 군인의 길과 목회자 길을 놓고 기도했을 때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너 목사 되라라고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큰 영광을 보여주시니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는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아주 공공연하게 돈을 살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강한 자는 억압하고 또 약한 자는 이렇게 들어쓰겠다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이런 계급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갖다가 버젓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야기해도요 모든 국민들이 교회들이 완전히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아주 암울한 시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조급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다 소망하십니까? 공중 재림을 다 소망하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아멘이시죠? 주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 오시는 겁니까? 자신의 때에 정확한 때에 성경 말씀대로 내려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로서 저희들의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않고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의 모든 거주미를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손으로 창을 치켜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창을 치켜드는 것은요.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자 또한 여호수아가 창을 치켜든 것은 매복조에게 이 아이 도시를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손을 내밀어 즉시 복병들이 자기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그 도시로 달려 들어가 그것을 점령하고 서둘러 도시에 불을 놓았더라. 그러니까요, 이 창을 손에 들었다는 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공격을 할 신호였음을 이 19절 말씀이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가 그 창을 지켜들고 있는 것은요 대단히 막중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내내 그 창을 뻗고 있었는데 적게 잡아도 반나절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광경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가보게 되면요, 이 모세도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를 했었는데 이 모세가 그 전투시 막대기를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막대기가 내려가면요 이제 불리해지는 것을 보고 나서 혼자서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들어 도와주었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처지가 아마도 여호수아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있기 위해서 모세처럼 도움을 받았거나 그것을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도시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창을 든 손은 전쟁의 계속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도시 앞뒤 양쪽에서 공격함으로써 전쟁의 대세를 굳혀놓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거의 승리가 굳어진 시점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손에 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이 도시 전투를 완벽한 승리로 이끄는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본문 18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로 끈기 있게 달려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상을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받으려면요, 천천히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상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광의 보상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이 달려야 한다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범적인 예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으나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수하신 다음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선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이제 종착역이 다가왔을 때 한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들어오신 심판작에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바로 그가 이러한 예수님을 전심으로 본받으려 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역시도
과거에 자신이 이뤄놓은 위대한 성교 업적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자신의 숨이 닿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라는 이 고백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신 후에 승리의 왕관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과 방심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던 솔로몬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금 힘들다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려보낸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불행한 믿음의 파선자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믿음의 길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처음에 아무리 잘 뛰더라도 중간에 주저앉거나 궤도를 이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림으로써 완주하는 자만이 승리의 결승전에 도달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날에 잘하였도다, 신실하고 선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셨을 때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많은 일에 신실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까? 적은 것에 네가 신실했구나, 정말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이었구나 라고 이런 칭찬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칭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아이와의 이제 전투의 결말을 이제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거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자신의 손에 든 창을 지켜들고 그 손을 끝까지 거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끝까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릴 때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영적인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보상을 잃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쳐야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요,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언제 도와주시냐고 원망스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리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등대교회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